이 시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깊고도 놀라운 뜻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목요 강설 시간입니다. 금주에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배도와 마지막 적 그리스도의 출현이라는 주제로 두 번에 걸쳐서 강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함께 찾아서 보도록 하지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여행 시기 당시에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던 유대인 대적자들의 방해로 인해서 아가야 지방, 지금의 그리스 반도 지역으로 전도여행을 하는 도중에 고린도에서 약 1년 반 정도를 사역하면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가지고 온 것에 대한 반응을 기록한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사도들의 사역으로 세워진 여린 초대 교회들이 그리고 역사상 모든 정통교회 그리고 개혁교회가 그러하듯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자들도 기독교회에 대한 핍박과 어떤 시련 속에서도 굳건하게 그들의 신앙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의 성숙한 신앙에 크게 고무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을 준비하며 도덕적으로 거룩하고 성숙한 삶을 살아가라고 격려하는 목적으로 기록된 서신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런데 많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메시지를 잘못 이해했고 이에 편승하여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이른바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예수님이 당장 오실 것이다 라는 말에 미혹을 당해서 생업을 중단하고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핍박 또한 멈추지 않고 계속되니 정말로 주님이 오시겠거니 생각하여 이를 기회로 해서 거짓 교사들은 더 나아가 주님이 이미 재림하셨다라는 잘못된 신앙관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 사도는 황급히 주의 재림과 주의 날에 관해서 더 상세하게 기록한 서신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1세기 당시의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받았는지, 또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어떠한 것을 생각하고 예비해야 할 것인지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이 시대를 분별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날은 지금 현재 더욱더 가까워졌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은 편지의 서문입니다. 기도의 형식을 취한 서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2장부터 본격적으로 본론이 시작이 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 잘못된 가르침과 그분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에만 매달려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주의 날이 임박하기 전에 중요한 사건 두 가지를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행하시기 전 정말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 안에서 성숙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르침에 대한 왜곡도 많았고, 또한 거짓 교사들이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곡해하는 그런 어떤 이단적인 주장을 펼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기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이 빨리 재림하시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신자들이 근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반대로 재림이 너무 빨리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거짓 교사들은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현대에 와서 새로이 생긴 미국의 신흥 종교 가운데 여호와 증인 잘 아시는 설립자는 사탄을 숭배하는 프리메이슨 33도 찰스 테이지 러셀입니다. 그는 1874년에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라고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1874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다시금 1914년으로 변경했고, 그러다가 1914년에 해도 지나가니까 1914년 10월 1일에 오셨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임하셨다라는 이제 궤변으로 일관했습니다. 여호와 증인과 때를 같이하여 생겨난 안식교의 창시자 윌리엄 밀러, 이보다 앞서 1884년 10월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지만 그것이 적중하지 않자 훗날 그날은 주님이 성소에 들어간 날이라는 궤변을 또 늘어놓았습니다. 한국 다미성교회 이장님 씨는 1992년 10월에 성도들의 휴가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불발로 그쳤던 아주 교계 역사상 시끄러웠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한부 종말론 이단들이 어떤 특정한 때에 주의 재림이 있을 것으로 주장하지만 그날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항상 방향을 수정하여 하는 말이 주의 날은 이미 이르렀고 재림은 이미 이루어졌다. 혼합 종교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증산도, 이와 비슷한 시한부 종말론적 주장을 펼치는 한국의 신흥 종교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약 교회가 태동한 1세기 당시에도, 그리고 이미 그러한 주장들이 많았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는 시한부 종말론자들,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절대로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이제 어떤 주장을 펼치는가? 주의 강림하심과 주의 심판을 구분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제 구체적 행동을 주문하는 것이죠. 재산이 무슨 소용이냐, 다 팔아라. 그날을 예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심판의 날 공중으로 들림을 못 받으면 어떡하겠느냐. 학업을 중단해야 돼. 생업을 중단하고 모든 일 다 올 스톱시키고 계속해서 그 미혹에 이끌려 결국은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받았다는 선지자가 예언한 그날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면 이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미혹을 당했던 사람들은 아직도 교회에 제대로 정착을 못하거나 또는 이단을 전전하거나 이미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부지기수입니다. 제가 이 관련해가지고 강도사 논문을 썼는데 실제로 기독교 성장이 1992년을 기점으로 해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것이 학자들의 대다수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한층 사탄의 공격이 지능화되었습니다. 누구도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의 광명한 천사의 모습, 어린 양과 같으나 두 뿔을 달고 있으면서 마치 자신들이 바른 진리를 전하는 이 시대의 마지막 사도인 것처럼 등장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멸망의 지옥으로 파멸로 이끌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되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주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자연적인 전조 현상을 비롯한 하나님의 은혜의 전조 현상들을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일찍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그 가운데서 두 가지 징조를 언급하고 있는데, 첫째가 무엇이냐? 바로 배교입니다. 배도라고 하죠. 배교나 배은이라는 말로 다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신앙의 배반을 말합니다. 또는 배신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에 먼저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그 징조가 바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4장 10절로 12절에 말씀한 바와 같이 자연계에서 일어날 징조에 이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배도는 불신이 아닙니다. 불신은 처음부터 복음을 받지 않는 것이고 배도는 기독교의 도를 저버리는 것, 배반하는 것을 말하는데 기독교의 도, 즉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다시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표면적으로. 기독교의 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배도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뒤통수를 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배도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최종적이며 절정에 다다른 배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로마교가 정치 권력을 쥐고 유럽을 흔들던 중세기는 영적 암흑의 시기로 불립니다. 그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개혁자들에 의해 다시금 정통 기독교회를 계승하는 개혁교회가 역사적 기독교회의 정통을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나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의 재림 직전에 최종적이며 절정의 배도와 배교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벌써 55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곳곳에서 심각한 배도와 배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세계 도처에 있는 신학교와 교회들이 자유주의 사상을 용납해서 이미 배도의 자리로 들어가 있고, 이러한 자유주의 사상이 침투한 신학교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님의 신성, 대속적인 죽음, 부활, 재림, 이와 같은 근본 교리들을 다 부정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다 포기한 결과로 멸망의 넓은 길로 나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에 많은 교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남침내 교단이 가장 큰 교단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미 1993년 총회에서 이 남침내 교단이 사탄을 숭배하는 프리메이슨을 받아들이기로 가결을 했습니다. 2009년 이미 남침내 교단의 90%를 푸메들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것도 벌써 12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유럽에서는 기독교가 사라진 지 오래였고, 또한 극소수의 기독교가 형태만 남아있을 뿐이며, 미국의 기독교도 현재 약 5%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혀 기독교의 근본 교리를 믿지 않는 소멸 직전에 도달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한국 교계에도 본격적으로 불고 있습니다. 2013년 배도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WCC 총회를 부산에서 개최했고, 이것에 발맞춰 약속이나 한 것처럼 2014년 5월 22일 로마교와 개신교의 신앙과 직제일치를 위한 협의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신복음주의 연합체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WEA에 대하여 보수 장자 교단을 표방하는 합동 측이 여전히 WEA와의 교류를 금하거나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유보한 채로 올해 총회도 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합동 역시 잠재적 배도의 자리로 이미 들어가므로 소망이 없게 된 겁니다. 교회라는 명칭만 사용하고 있을 뿐 이미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의 자본으로 세워진 초대형 교회들이나 또는 사탄을 숭배하는 단체들에게 후원하는 대형 교회들이 코로나 이전에 온 도처에 깔려 있었고, 기독교로 위장하여 활동하는 숨은 조직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임박한 재림의 전조로 배도의 행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적으로 핍박은 항상 기독교 밖으로부터 왔지만 배도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기독교 내부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이제 최후의 발악을 할 것이고, 교회의 기본이 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른 정상적 가정을 파괴시키기 위해 동성애를 끌어들여왔고, 여러 가지 성적 지향을 포괄적으로 허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녀의 성을 모호하게 만들고 사회를 밑바닥에서부터 파괴시키고 있으니, 교회는 단순하게 동성애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극명하게 이러한 성적 지향을 문제를 비롯해서 가정 질서의 기본 원칙을 이제 파괴시키는 것들로부터 극명하게 이제 두 교회로 나누어졌고 이미 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은 정부의 기독교 탄압에 맞물려 백신 접종 여부를 놓고도 굉장히 많이 갈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국가의 안보, 정치, 경제,
모든 사회 전반에 걸쳐서 파탄이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밑에서 끊임없이 정통 기독교회를 없애려는 공작들과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도 결국은 참교회와 거짓교회, 정확히 말하면 사탄의 회를 분명히 구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플랜데믹의 상황은 참된 교회와 종교 집단과의 경계가 더욱더 명확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고, 역사의 타작마당에서 우리 주님은 더욱더 이삭과 쭉정이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시는 일을 수행하시며, 또한 마지막 때의 참된 교회는 주님의 이 사역에 동참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해석과 적용을 통해 믿음으로 이 일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대홍수 심판 이후에 건축했던 바벨탑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이룬 바 4차 산업혁명이란 이름으로 수행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에 도전하게 될 것이며, 참된 교회는 더욱더 이것에 반대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궁지에 몰려서 여러 희생과 고통들이 따르게 되겠지만, 우리 주님은 그 즉시 오셔서 짐승정부와 거기에 부역하던 모든 이들을 심판하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더 없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하지만, 이 말세지 말에 참 교회의 성도들이시여,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불신자는 우리의 교제의 대상이 아니라 전도의 대상이며, 배도자들은 우리의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싸워야 될 대적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배도의 무리들이 세상을 점령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보면서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무슨 전조라고요? 주의 재림의 전조입니다. 주의 재림의 전조가 나타나면 우리는 더욱더 힘써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고 붙들고 기뻐해야 됩니다. 저들이 발악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지막 날이 가까워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지실 수 있는 성삼위일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 됩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 아멘.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성경에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불법의 사람이라는 것은 죄의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가 심히 부도덕한 인물임을 가리킵니다. 그가 자신을 비롯해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기 때문에 또한 멸망의 아들이라는 명칭으로 불립니다. 또한 4절에 그가 대적하는 자라고 표현되는데, 그가 하나님의 복음과 그 진리를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요한계시록 13장에 예언된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 곧 하나님을 회방하고 성도들을 핍박할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단수로 표현된 그 사람은 세계 단일 정부의 총통입니다. 이것을 두루뭉술하게 어떤 세력이나 정치 집단으로 보거나 또 상징으로 보는 것은 매우 옳지 않은 해석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가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신들의 신이라는 말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1세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당시의 정황 속에서 누구로 이해가 되었을까요? 역사적 정황 속에서는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신구약 중간기 인물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 4세에 딱 그 사람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는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번제단 위에 제우스를 위한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 돼지를 희생제물로 삼아서 피를 바쳤습니다. 그 이후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장군 폼페이우스를 보면서 이런 인물의 모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주전 63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에 또 지성소에 들어가서 성전을 모독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염두에 두고 재림의 징조로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는 다니엘서를 인용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주 66년에서 70년까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유대 전쟁이 있었죠. 완전히 성전이 이때 파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정황으로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로마 제국의 황제들을 자연스레 떠올리게 되었을 겁니다.
사도시대 이후에는 로마의 교황이 이러한 자리에 있는 자로 보았습니다. 바티칸에 앉아 세계를 주무르고 있는 교황은 아직까지도 그런 반열에 있는 자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간주했습니다. 근대에 와서는 나폴레옹, 히틀러, 무솔리니, 스탈린 이런 자들이 적그리스도라고 주장하기도 했고, 최근에는 미국 대통령을 적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장 최종적인 적그리스도의 가장 모델이 되는 인물은 바로 바티칸에 앉아있는 교황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비록 그가 재림 직전 최종적인 마지막 적그리스도 불법의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사악한 일루미나티가 차지한 로마교회 바티칸 그리고 제스위트 그룹에서 그 인물이 나오게 될 것임은 의심의 여지는 없지요. 이러한 자들은 인간의 도덕법을 무력화시킵니다. 평등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건강가족기본법과 같은 그럴듯한 용어를 써가면서 사회평등주의, 박애주의, 또 인권을 운운하며 법 위에 법을 만들려고 하는 자들의 행태를 보십시오. 결국 법 위에 법을 만드는 것은 그들이 노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가정질서는 기초부터 무너지게 될 것이고 사회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며 비도덕적인 거의 무정부 상태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 초래되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위기인 경제위기, 결국은 자연스럽게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자는 분위기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당장 이것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할지라도 전자화폐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회의 기본적 요소들이 이런 통합을 부추기게 될 것이며 단일 국가의 개념 자체가 깨지게 될 것이고, 이러한 때 유엔이 더욱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전 세계를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조직으로 탈바꿈하는 시도가 있을 것이며, 국제사법재판소는 그야말로 정통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정말로 끔찍한 도구로 전락할, 소위 말하면은 제스위트가 수행했던 개혁자들을 암살하기 위해 그렇게 수행했던 그런 일들이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서 벌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지요. 지금의 어떤 프란치스코 교황 같은 인물은 분명히 세계적으로 정말로 보편적으로 알려진 인물 아닙니까? 어떤 이런 인물이 등장을 해서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자는 그런 가짜 평화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세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정통 기독교를 핍박하는 폭압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세계 단일 정부가 출범하게 될 것이고, 그가 가진 권력과 부를 통해서 하늘 높은 줄을 모르고 그 위세가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고 했는데, 물론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 자리가 있던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해하고 그가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에 앉아서 세계를 통치할 것이라는 주장 자체가 무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예루살렘 성전 자리가 사탄을 숭배하는 일루미나티와 유력 종교들이 모두가 다 관심을 쏟고 있는 장소임은 분명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로 8절에서 그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리나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그러나 그의 최후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고 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러한 일을 실행에 옮길 수 없고, 또한 불법한 자가 나타나더라도 곧바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를 죽이고 패하실 것임을 밝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5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과 함께 있을 때 이미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때에 관한 가르침을 주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비록 21세기의 신자들인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여기 6절로 7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여기 6절과 7절에 나오는 막는 것 또는 막는 자의 정체를 알고 있습니다. 7절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다라고 했는데, 불법은 불법인데 그것이 비밀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첫째로
본격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미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숨겨진 것이요, 즉 무대 뒤에 감춰진 것이라는 말을 지닌 토미스테리온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최종적으로 나타나게 될 적그리스도가 대놓고 행하게 될 불법에 비교할 때 그것은 아직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로마계도 지금은 잔뜩 발톱을 감추고 있습니다만 조금씩 그 정체를 갖다가 벗기고 있으면서 그 마술을 뻗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인가가 적그리스도의 완전한 출현을 막고 있습니다. 여기 막는 것, 7절에는 막는 자라고 의인화되어 있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 특별히 성령의 활동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힘을 가진 막강한 존재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바람 앞에 등불, 촛불맛도 못한 신세로 주님이 훅 한번 바람 한번 불면 꺼지고 마는 존재일 뿐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점,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아직 본격적으로 등장하여 정권을 휘두르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칼을 갈고 있죠. 주님의 재림의 때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일어나기 전에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막는 일을 놓게 되면 그 즉시 예언된 대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세계가 하나로 통합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사탄의 세력들이 각 국가 권력의 중심부에서 활동하고 있자곤 하지만 여러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종교의 걸림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각 분야를 나눠 가지고 하나 둘씩 그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전략을 쓰고 있고, 특히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세계 종교의 통합 아닙니까? 종교 통합을 통해서 이러한 걸림돌들을 제거하는 것. 코로나는 상당히 그 시기가 가까워져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준 하나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음을 인식해야 됩니다. 왜냐? 코로나를 통해서 경제가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불법을 제어하시는 때가 끝나면 이제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라고 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불법한 자가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세계를 다스릴지 알 수 없으나 적어도 그는 등장과 동시에 아주 짧은 통치를 끝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패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에 대해서 성경은 42달, 즉 3년 반, 1260일로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그 기간이 매우 짧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사탄이 싸움이 상대가 됩니까, 여러분? 되지 않지요. 이미 말씀드렸듯 여기에 우리 주님이 그 입의 기운으로 훅 불면 가는 게 사탄이에요. 아무리 불법한 사람이 강해도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 불법한 사람조차도 용에게 권세를 받은 자 아닙니까? 훅 불면 꺼질 불에 불과하다는 것을 믿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면 그의 광채로 그를 또한 패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나타나심이라는 말은 원어로 광채라는 뜻입니다. 가장 어두울 그때 여명이 밝아오는 것과 같이 배도와 불법이 극심하게 될 때, 믿는 자들이 겹겹이 이제 대적들로부터 에워싸게 될 때 우리 주님은 밝은 빛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 세상은 대부분 짐승 정부의 수장에게 경배하고 있을 것입니다. 짐승이 모든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또 그에게 이미 짐승의 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 주인이신 만왕의 만주의 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시면 그들은 추풍 낙엽처럼 떨어져 나가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날을 고대하는 심령으로 오늘도 내일도 주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마라나타,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